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치 내가 지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것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에 놓고 욕되게 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도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물들을 보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될 때 한 번은
그 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을 보았는데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송아지를 낳게 되고, 근데 그 낳은 송아지가 한 10분 또는 15분 정도 있으니까 벌떡 비틀비틀거리면서도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본 기억이 나고, 뭐 다른 동물들도 출산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걸어다니든지, 뭐 강아지도 뭐 눈은 금방 뜨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 젖을 찾아서 가서 이제 젖을 빨아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사람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어서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야? 대략 한 돌이 지나야, 뭐 돌 전에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대략 한 100일이 좀 지나면 뒤집기를 하지만 전혀 자기가 하는 일이 없이 꼭 손이 가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아기를 낳으면 물론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빨리 이 아이가 커서 잘 걸어다니면 좋겠다, 뛰어다니면 좋겠다, 자기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1년이면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는데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일어나서 다 이제 걸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아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심지어는 10살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는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오늘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죠.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물론 누구든지 처음은 있잖아요. 처음은 있고 시작은 있는데, 그런데 그 처음과 시작의 모습이 1년이 지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늘 제자리에 있다면, 아니 그보다 못한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떡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볼 때도 아니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그런 말을 듣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물론 초보적일 때는 뭐 초보적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또 여기 뒤에 보면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걸 원어적으로 이게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숙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자, 성장도 우리 아이들 얘기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갓난아기로 이제 출산이 돼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평생도록 이 키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느 때가 딱 되면 그 키가 멈추게 되고 그 모습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성장도 그냥 많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이제 그 틀이 맞춰질 때까지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야 돼? 적어도 성숙의 단계에 있어야 돼. 성장의 단계는 물론이고 다 지나갔어야 되고 이제는 성숙의 단계에서 무르익는다는 거죠. 인생도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체계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게 체계적인 것이.
제가 이제 우리 막내로 기준하면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4, 5년 지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또 한 2, 3년 이렇게 지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막내가 한국을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왔으니까 학교에 들어 보내야 돼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왜 못 받아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교육 체계는 단계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다 단계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꽁충 띄워버려서 7단계, 8단계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단계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배움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대로 쫓아갈 수도 없고 또 공부도 못할 거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줄 수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합의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한 학년을 낮춰서 다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돼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학년 낮춰서 이제 공부를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앞에 단계를 이렇게 단계를 밟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 단계에서 가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뒤돌아봐요. 누군가 전도를 해줘서 또는 뭐 모태신앙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어떤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무도 우리의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서 신앙 좋다고 그러고 근데 교회 봉사하고 또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뭐 세례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 받고 또 세례 받으니까 직분 주고 또 집사님이 되고 더 나가서는 이제 권사님이 되고 또는 뭐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어떤 신앙의 체계적인 단계를 우리가 밟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지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성숙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초보적인 그 신앙 속에서 어린아이 여기 다시 한번 어제 본 말씀이거든요. 어제 5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이는 전복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의 단계가 잘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고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연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그 체험했던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이나 우리들도 그렇게 젊었을 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뜨거웠을 때 정말 우리가 시간이 뜨거울 때는 뭐 그냥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살고 교회 일이 제일 먼저고 그냥 교회라는 게 기쁘고 뭘 하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꼭 준전도사가 돼가지고서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처럼 그냥 매일 교회에 사는 것이 기쁘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체험했던 것들이 다 식어지게 되고 부흥회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은 게 3일 못 간다고. 그렇게 부흥회 할 때는 뭐 뜨겁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다시 집에 가면 혈기 내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게 진보적이어야 되고 성장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단계적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등록하면 등록교인 교육을 해주고 또 양육 시스템을 가져가지고서 그 양육 근데 그것도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자 이게 설교만 들어도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듣는 게 있잖아요. 서당계는 뭐야? 3년이면 참 들으니까 풍문을 듣는다고 들으니까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못 쫓는다고 이렇게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단계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은혜 받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흔히 그러잖아요. 뭐 회를 먹으면 뭐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데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신앙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나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 나가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내가 정말 참 믿음에 있는지 온전한 믿음에 있는지 어떤 시련이 오고 연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있는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벌써 이제는 벗어나서 성장 단계는 다 지나서 성숙의 단계에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의 단계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흔들어 보셔요. 가끔 확인해 보셔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삭을 낳고 정말 이삭을 낳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천하를 얻는 거죠.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뭐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내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받은 아들이 이삭이니까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난감한 일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과 그 시험에 있어서 그가 순종했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제야 그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앙감 평지 풍파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는데 혹이나 그러지 못해. 이 정도면 이제 살만하다, 이 정도면 평안하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어떤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시금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연단과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게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쓰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성숙됐으니까 성장은 이제 끝났고 성숙됐으니까 그 성숙된 게 뭐냐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자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서 허락이라는 것은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게 된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뭐예요?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신이 할 수 있다면 못하러 간구하겠어요? 못하러 요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욥을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자랑을 했는데 사단 앞에서도 자랑했어요. 너 욥을 봤느냐? 욥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냐? 그러니까 그 사단이 뭐라 그래? 하나님 그가 잘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죠. 그가 재물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시험까지 허락하셔요. 그래서 욥이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죽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봐라 욥을 봐라 그러니까는 그 사단이 아니 건강해서 그렇다고 아직도 그가
그러니까 또 이 육신적인 시험이 오잖아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주권을 따라서 시험을 허락하니까 온몸에 종기가 생기게 되고 큰 고통 속에, 심지어는 3장 가서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욥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결국은 41장 2장에 가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이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죄를 풀어가면서 회개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락하심이 그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다 이겨버린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42장에 가서 보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물질과 장수는 구약시대의 축복의 모습이,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욥에게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 정말 저 바닥 속에 끝 속에 끝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혹이나 우리가 간단지라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꼭 붙드는 여기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지금 이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이것을 맛보고도 세상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왜? 길잡이잖아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분명히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주일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냥 물에 물 탄 것, 술에 우유부단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 우유부단하신 분이 아니고 확실하게 선과, 아까 우리 14절 읽었잖아요.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맛보고도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6절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경우 성령 충만도 맛보고 여러 가지 다 4절 말씀이 그 얘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경에 의해서 새로운 걸 맛봤던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리면, 그걸 잃어버리면, 가룟 유다는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고, 심지어는 돈 맡은 사람이 됐어요. 신임한 거거든요. 돈 맡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 30을 받고 파는 거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거 하고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크고 작은 죄 다 죄잖아요. 돈 받고 파는 사람도 제자도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고, 그 당당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예수님을 지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 당이 아니다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답이 울죠. 네가 나를 닭이 울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을 때 정말 3번 부인했는데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돌이켜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통곡한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일명 베드로의 통곡교회.
근데 그 교회 그 꼭대기에 보면 뭐 높아서 잘 안 보이지만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있어. 닭. 검은 닭. 베드로가 이 닭 우는 소리에 깨달아가지고서 통곡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교회의 방향 대부분 방향 표시하고 화살표잖아요. 화살표. 근데 거기는 닭으로 돼 있어. 닭이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또 재밌는 거는 그 베드로 통곡 교회에 들어가면요, 제일 밑바닥에 그 교회 밑바닥에 흙으로 돼 있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냐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감옥이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붙잡혀서 끌려와서 잠시 감옥에 머무르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봤거든요. 한 지하 3층 정도 내려가서 그 감옥이 있는데, 감옥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구덩이에 구덩이로 돼 있고, 그래서 아무리 혼자 올라가려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사다리를 내주든지 뭐 끈을 붙주고 하든지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갇혔다가 이제 대제사장에 끌려가고 빌라도에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끌려간 그런 곳이 있어요. 어쨌든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6절을 부정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너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막 그렇게 하면서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정말 그 믿음 잃어버리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이나 그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라도 여기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혹이나 그런 사람이 있어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되고 27장을 딱 넘어가면요, 가룟 유다가 다시 나와. 가룟 유다가 후회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돈을 대제로 찾아가서 내가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우리 주님을 놓아달라고, 우리 주님 다시금 돌이켜달라고 막 그래도 소용이 없어졌어요. 자, 그걸 내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목매 죽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 죽은 그 땅을 사가지고서 그 돈으로 사가지고서 거기가 나그네 공동묘지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제자 이야기지만 한 사람은 돌이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나가지 말아야 돼.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 근데 혹이나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일을 하고 중직자가 되고 그런데 실족해가지고서 실족하게 한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 보면 실족한다고. 목사님한테도 실족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런 실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믿음 붙들어야 돼요. 아직도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 좀 시간이 가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뭐가 좋다고요? 더 좋은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더 좋은 거.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뭐 복 받고 이거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을 수고하는 것이고 이 죄 가운데서,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은 뭐예요? 건져내는 거잖아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말라. 우리 생거진 전교 모든 성도들 다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교회 이제 처음 나오면 등록카드를 내요. 그러면 이름이 이제 등록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등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등록됐잖아요. 세무서에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모든 이제 세무 처리를 다 기부금 증명서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 등록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내 이름이 거기에 등록되고 지워지지 말아야 돼. 항상 평생 가면서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이고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섬기고 이미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섬긴 거죠. 그 일과 앞으로 섬기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무 놀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기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구제는 뭐예요? 선행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일하는 거, 섬기는 일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자, 11절 12절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부지런히 해서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소망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있고 이런 일들을 잘 한 사람들이 있는데 1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롤 모델이 있다. 나의 롤 모델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좋은 선배들이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 끝까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그 본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도 좋은 영향력을 줘서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으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씻겨주면서 발 씻겨준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씻겨준 목적을 얘기하셔요. 내가 너의 선생인데 내가 너의 주인데 너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래요.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본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그래서 새 계명을 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롤 모델이 있어야 되고 롤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아무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 정말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돼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얼마나 흔들겠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험이 와요. 누가 그러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어려움이 안 생겨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크게 방해하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모든 연단과 어려움을 더 굳건히 그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함이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성숙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신앙의 정도가 다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성숙된 사람들, 아직 미성숙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세워주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든든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집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